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깨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를 사모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떠드는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배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위엄을 깨달을 때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위엄 앞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런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마음 자세인데, 그렇게 두려워 떠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모든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영적인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한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냥 일시적인 만족과 유익, 그 세상의 이 재미있는 것들, 그런 우상에게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내가 그들의 행실을 다 보았지만 다른 길은 없구나,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우리의 배역한 마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등을 돌리는 그 배신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의 배역함을 하나님이 친히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옳다, 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자들에게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정말 그 가슴 찢기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아픔을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되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백성들을 향해 호소했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가정을 지키지 않고 계속 불륜에 빠집니다. 남편이 찾아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보석을, 폐물을 선물로 주고 향품을 주었는데 아내는 그걸 가지고 또 이 불륜의 남자에게 달려가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버림받아서 노예시장에 팔려나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내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다 내어주고 그들을 찾으리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가슴에 피 흐르는 그 가슴, 그걸 호세아는 자기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돼요.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그 주일에 읽으셨던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공생의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먼저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안식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안식일에 갔더니 벌써 예수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회당 예배에 성경 봉독은 저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성경 두루마리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일부러 펼치시는데 이사야 61장 일부러 펼치셔서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선포하며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3절까지 읽으시고는 이 성경을 덮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너희들이 듣는 중에 성취되었다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 자신이 그 기름 부으신 메시아이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 축복과 이 유익함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사야 60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2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세우노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의 삶, 너희 가정, 너희 자녀들의 삶, 너희 교회, 너희 민족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여호와께 쉬시지 못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는 성벽 위에 파수꾼의 그 거룩한 임무와 사명을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실 약속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이 한 구절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빌리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쇼파라고 부르는데요, 숫양의 뿔로 된 그 나팔을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 주빌리가 시작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서 주빌리가 시작된 것을 알리면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건 종이 되어 살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가정에 돌아가고, 그 집안에 아직까지도 갚지 못했던 빚, 무거운 채무, 그것이 탕감이 되고, 잃어버렸던 유업, 하나님이 12지파, 그 12지파마다 각 가문마다 또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분배해 주신 유업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뭐 어떤 사고를 당하여 무슨 사업에 실패해서 이 땅을 혹 빚쟁이에게, 채무자에게 빼앗겼더라도 이 50년, 10년이 되면 본래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셨던 가문, 그 가정에 이 잃어버렸던 유업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도 이스라엘에는 땅이 영구히 팔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희년까지 몇 년 남아있냐,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희년까지 8년 남아있으면 8년 동안 농사지어서 소출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땅값이고, 15년 남아있으면 15년 동안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그 땅의 가격이 되어서 희년이 되면 무조건 본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주빌리의 시작을 알리는 주빌리 트럼펫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빌리의 그 세 가지 축복,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또 무거운 멍에와 같은 이 빚 탕감받는, 또 잃어버렸던 유업과 테스티모니를 되찾는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 사실 이 주빌리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 2022년이었습니다. 창립 50주년, 50년, 희년, 그 희년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몇 개월 동안 온 교회가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 2022년 그 희년의 주빌리의 축복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에 이 주빌리의 축복의 어떤 부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22년에 여기 안 계셨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시즌에 특별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소망,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마음에 열심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도 이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 우리에게 어떤 결박이 풀어진 것을 경험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며 다시 우리가 그 묶임, 그 결박이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8월달이 들어서면서 저희 교회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번 주 데살로니가 4장 마치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있는 말씀이나 고린도 전서 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 편지를 통해 교훈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내용은 책망과 권면의 그 내용이, 성도들이 처음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도시를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 들려오는 소문이, 이 성도들이 지난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를 떠났던 사람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에 이 죄의 결박으로 돌아가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책망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그 고대 로마 사회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여러 신들, 제우스, 아르테미스, 비너스, 이 신전들이 다 있고 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데 신전에서는 음란 행위가 일어납니다.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큰 항구 도시에는 그냥 음란 행위 정도가 아니라 그 신전에 따라 있는 신전 창기, 템플 프로스티튜트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그런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런 배경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옛 버릇을 끊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시 그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야, 우리 신전에서 오늘날 제사했어, 제사 음식이야, 고기 먹고 파티하고 술 마시고 옛날 놀던 친구들하고 또 놀면서 옛 버릇으로 또 돌아가는 음란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음란의 죄에 빠진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길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교회에서 내쫓으라. 성경에 그런 얘기도 써 있습니까? 네. 왜? 과거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죄를 회개했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옛 생활로 다시 빠져버리는, 그 결박의 노임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그 결박으로 또 묶이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또 시즌이 된 것입니다.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로 이 희년이 선포되면 종 노릇하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본인의 가족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에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우리를 결박하는 힘이 있습니다. 행동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생각으로, 마음의 생각으로도 짓고 입의 말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우리를 결박합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죄는 우리를 결박하는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북미 지역에는 이 갬블링, 도박과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 아니라 술, 알코올, 폭력, domestic violence, 가정 안에서 폭력도 중독입니다.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묶임까지 있는 겁니다. 음란,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포르노를 보는,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가십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까지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요즘엔 많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함이 또 우리의 영혼을 묶습니다. 죄만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이,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한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죄에 물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요즘 소셜미디어에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카카오톡에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음식 사진 찍어 올리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인스타그램에 왜 먹는 사진만 많이 올라가냐, 그래서 먹스타그램 그러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입맛 좋은 미슐린 3스타 이거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이야. 육신의 정욕. 명품 핸드백 루이비통 선물 받았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안목의 정욕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주 관광 명소에 휴가 가서 가족들이 인증샷 찍어서 올리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가정 이런 것 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려가면서 지인들과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기를 바라서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막 무모한 일을, 그 절벽에 벼랑 끝까지 막,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 사진 찍어서 올려서 좋아요 받으려고 벼랑 끝까지 가다가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정도면 다행이고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아요 버튼 누르는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결박이 된 수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아요, 인기를 얻는 거를 너무 그거에 묶여버린. 지난날 실수와 나의 허물, 실패에 묶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날 나의 그 실수, 실패,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냥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성도를 송사하는 자, 마귀가 자꾸 마음속에 또 그때 그런 실패를 해서 네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느냐, 후회, 거기에 수치감,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condemnation, 정죄감. 특별히 수치감과 정죄감을 느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spiritual depression에 빠집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고 도망치려고, 숨으려고, 피하려고 했던 이유가 수치감, 정죄감 때문이었습니다. 수치감, 정죄감은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불의의 사고나 실패를 경험하면서 꿈이 꺾여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많습니다. 요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어떤 실패를, 낙심을 한번 경험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삶을 열심히 살지 않고 포기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미국에, 중국에, 한국과 일본에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멀쩡히 건강한데 학교 공부까지 다 한 친구들인데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부모님하고 집에서 그냥 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한국에서는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주고 했으면 열심히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낙심과 좌절에 붙잡혀 있는 모습. 타인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어떤 피해를 받고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내가 어떤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 그걸 넘어서려면 빨리 그걸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 상처받은, 피해 입은 이 일을 잊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를 때, 재방송될 때 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아픔이 계속 또 골마지는, 우리 박상훈 장로님께서 아니 우리 속에서 이 쓴뿌리 때문에 불평,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2장은 마음속에 이 상처, 이것 때문에 원망 계속 품고 가면 이게 쓴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 상처와 고통을 경험했던 그 일이 너무나 커서 트라우마가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워지는 공황장애, 패닉 어택이라고 하죠. 공황장애가 오면 정상적인 이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에 묶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졌던 아주 부정적인 말, 특별히 우리 윗어른, 우리의 삶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셨던 부정적인 말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는, 그 말에 묶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결박과 묶임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나의 마음 자세 때문에 사람들은 묶여버립니다. 교만한 마음, 내 자신이 옳다,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이 나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평가하고, 평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저 사람 저거 잘못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입으로 말하기까지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교만한 자기의와 이 교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반드시 나도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 속에 들보와 같은, 기둥과 같은 허물이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작은 티끌을 내가 빼주겠다고 그렇게 나서느냐.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에게 있는 이 들보, 기둥과 같은 큰 허물이 있는 건 잘 보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기에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excuse, 핑계를, 충분히 이유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약점은 작은 것, 눈에 티 하나 들어간 것까지도 잘 보인다. 나는 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게 잘 보이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면 말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누구를 판단한 만큼 나도 정확하게 그 판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나보다 앞선 것 같아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위축감을 느끼고 찌그러드는 열등감. 그런데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그 영적인 뿌리는 똑같습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우월감을 느끼고,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낫네 열등감. 내가 기준이 되어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복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자신이 절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거기에 따라 내가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건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의 주인 노릇하는 그 교만, 그러니까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다 뿌리는 똑같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교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이 어두워진 눈을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잘못된 생각, 이 모든 우리를 묶는 이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의 불로 이걸 태우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사슬을, 이 모든 결박을 다 불태워 버리실 성령의 불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빌리의 두 번째 축복은 무거운 멍에를 받는 것인데요, 희년이 되면 어떤 집안이 아직 갚지 못했던 빚, 무거운 채무를 탕감해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자손들에게 대물림되는 고통스러운 멍에입니다. 가난이 자손들에게 대물림되고 이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들도 그냥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가난한 배경에서 흙수저로 태어났는데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후진국은 그래서 항상 후진국, 개발도상국은 항상 개발도상국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불과 50년 안에 후진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되어 남에게 돕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국가가 된 유일한 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은 대물림되는 고통스러운 멍에입니다. 부모가 갚지 못한 빚을 자녀들이 갚아야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일을 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갚지 못하신 것 자녀가 갚아야 하는, 우리 아버님이 빚 보증 잘못하셨다가 모든 거 다 날리고, 그래서 우리 누나 형 뭐 다 공부 못하고 우리 다 고생했어요. 가난은 자녀들에게 고통을 대물리하는 무거운 멍에인데, 이것이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가난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 영적인 빈곤도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운 멍에로 대물림됩니다. 부모님 세대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그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빈곤함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부모 세대의 고통스러운 죄와 역기능이 해결되지 않고 자녀 세대에 그대로 대물림되어 자녀들이 그 죄와 그 역기능, 고통스러운 상처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가문 안에 흐르는 죄악된 유산입니다. 그 부모가 해결받지 못한 그 결박과 묶임, 연약함이 부전자전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되어 고통을 계속
다시 자녀들 사이에 반복하는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우리 아내가 잘생긴 미인인데 우리 아내를 뺏으려고 사람들이 날 죽이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누이라고 불러라, 리브가를 누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 똑같이 2번씩이나 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간음죄 범한 여인의 남편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다윗의 가문 안에서, 집안에서, 자녀들 간에 더 수치스럽고 더 악한 모습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계속되는, 영적인 방황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깊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세우셔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최소한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그냥 건강하게 성장해서 좋은 학교 가고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얻어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라면, 그것은 영적 파수꾼의 기도로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미신을 가진 사람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자식을 위해 그 신에게 빌 것입니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우리 애들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남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안정감. 미신을 가진 사람도 자기 신에겐 그렇게 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 영적 파수꾼의 기도를 한다면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삶을 향한 데스니가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eternal significance, 영원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졸업하고 남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주일이 되어도 교회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6월달, 7월달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고, 구약의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 가족들, 너희 친척들과 너희 자녀들 이 이방 나라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자녀들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을 끌어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부터 2500년 떨어져 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직장 가진 것 같아도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부모 세대인 내가 먼저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메리칸 드림 to become rich and famous,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악착같이 열심히 일해서 투잡을 뛰면서라도 성공해야겠다.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과 다른 거 없이 따라가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의 돈과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유명세, 명예,
그걸 따라가는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무거운 멍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 우리가 경험했던 죄와 역기능, 상처가 우리 자녀들에겐 반복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집안 안에 이런 죄의 유산이 계속 대물림돼 내려왔더라도 내 대에선 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지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고통, 이런 상처, 이런 역기능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셔서 이 모든 부정한 것 태워 주시옵소서. 이 결박이 나의 삶에 태워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이 무거운 멍해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 무거운 멍해가 벗겨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빼앗겼던 유업과 테스티모니를 되찾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약속을, inheritance, 유업을 주십니다. 그 유업은 우리가 기도하여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음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직 릴리스 안 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이 유업을 받아 누리고 내가 누리고 우리 가정이 누리기 위해, 우리 교회가 누리기 위해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스티모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 테스티모니는 원수 마귀가 반드시 그걸 막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뉴스를, 우리 기독교계에 저명한 이런 인사들이 이 죄에 넘어지는 그분들의 이 테스티모니를 원수가 공격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권사님,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직장 생활은 하는데 교회 생활 안 해요. 원수 마귀가 우리 이 테스티모니를 빼앗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 자녀들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빼앗긴 이 테스티모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합심으로 기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교회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지난 7월 전교인 야유회 드리는 그 주일, 우리가 열린 예배 젊은이들이 급성 혈액암을 앓고 있는 마킴 형제를 위해 40일 체인으로, 릴레이로 금식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은 그렇게 전교회적으로 알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소속된 선교회 소그룹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합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을 아파하여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귀의 공격과 이 어두운 영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으면 묶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 모여서 기도의 동역자들께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적 이 유업을, 테스티모니를 되찾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 오늘 말씀에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 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주빌리를 선포하십니다. 묶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 안에 대물림되어 내려가는 이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업, inheritance, 이 유업의 약속 믿음으로 기도하여 얻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테스티머니 간증 빼앗긴 것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합심 기도하면서 이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먹는 모든 사슬은 풀어지게 하시고, 무거운 멍에 벗어지게 하시고, 이 유업을, 테스티머니를 되찾게 하옵소서.